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밥그릇을 안 쓰고 공기를 쓰죠. 예전에 밥그릇을 쓸 때에 그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 위에 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쫙 써져 있는데 그게 뭐죠? 복. 그 다음에 또 우리 잠잘 때 이렇게 베개, 우리 청년들은 좀 모를 텐데 동그란 베개인데 이 옆에도 뭐가 써져 있죠? 예, 수복 뭐 그렇게. 그러니까 복이라는 그 자체가 그 복복자라는 그 복, 이상하게 우리 정서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띄어놓을래야 띄어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한국어 사전을 보면 복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은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자, 이게 사전적인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의 정의는 어떠신가요? 복.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사전적 정의, 이게 정말 참된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복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의 개념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행복, 도대체 뭘까요? 참된 행복.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참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선언이 있어요. 어떻게 선언하냐면 복이 있도다. 그 다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거죠?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때의 빛이 있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물과 물이 나뉜 거예요. 선포하셨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선언하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복이 있으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건 누구를 기억하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 선포한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뭐하고 계세요? 선포하고 계시고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모습을 통해, 이 선언을 통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선악과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거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걸 싫어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우리에게 힘들어졌느냐?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가 가서 뭐 좀 찾아와라 그러면 잘 찾아왔을까요? 잘 못 찾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어제 분명히 내가 먹다 남은 초콜릿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삼형제거든요. 참고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셋이 모여 앉으면 삼겹살 한 뭐 두세 건은 우습게 먹고 밥 먹고 콜라로 입가심하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 먹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겠어요. 분명히 내가 먹다 남겨놓은 초콜릿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근데 엄마가 뭐 찾아오라는 건 절대 못 찾아요. 하지만 그 없어진 초콜릿은 제가 찾아냅니다. 기필코 찾아냅니다. 먹을 거를. 근데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 뭐냐면 사과를 먹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이걸 못 먹는 거예요. 그냥 씻어 먹기는 싫고 누가 깎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못 깎으니까요. 이게 못 먹는 거예요. 왜 못 깎게 됐냐면 어렸을 때부터 칼을 이거는 위험한 거야. 좀 더 큰 다음에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찡찡대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그걸 보시더니 진짜 과도를 딱 주셨어요. 야, 이제 네가 깎아 먹어. 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과를 잘 깎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과를 깎아요. 되게 얇게 깎아요. 근데 이 사과를 깎아서 뭐 처음부터 잘 깎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거의 조각 수준이잖아요. 어쩌다가는 손도 비워봤어요. 부모님들이 칼을 못 만지게 하는 건, 아이들에게 못 만지게 하는 건 위험해서요. 이렇게 유용한 거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린 나에게 주지 않고 부엌 찬장에다만 놨던 이유, 누가 악한 거죠? 이 물건이 악한 건가요? 칼이 악한 거예요?
그 칼을 사용하도록 주지 않아 우리 부모님이 악한 건가요? 아니면 그 칼을 만들어서 창장에 놔둔 그 칼이 잘못된 건가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사용할 때가 있고 또 사용해야 될 나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복을 가르치면서 그 선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도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28장을 보면은요. 찬송가 28장이 뭘까요? 제목이? 예, 복의 근원 강림하사. 거기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뭐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세요. 싹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구해온 나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엔 언제나 하나님의 복보다는 세상의 복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김원식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시를 썼냐면 명동의 그리스도라는 시를 썼어요. 몇 소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빈잔에 소주를 채워도 철철 넘치게 다시 채워도 잔은 여전히 빈잔이다. 아무리 잔에다가 소주를 채워도 철철 넘치게 채워도 결국엔 빈잔이래요. 근데 성경에 이런 비슷한 시가 한 편이 있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똑같이 잔을 채우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23편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잔은 비지 않아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이 왜 비어 있습니까? 내가 부어서 내가 채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세상의 복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철철철 넘치도록 잔을 채워보지만 언제나 그 잔은 빈잔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면 그 잔은 비지 않고 영원토록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잔 속에 그 복의 참된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잔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게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영어 성경을 보면 축복, 복 이런 단어들은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해피라는 단어와 또는 블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해피라는 단어보다 블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블레스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 블레스는 뭐냐면 제단에 피를 뿌리다예요. 제단에 피를 뿌리다. 그러니까 이게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블레스, 이 복, 결국에 피의 제사와 연관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릴 수 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피의 제사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원 가운데서 이 블레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 피 흘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 흘림의 제사가 나와 상관이 있느냐? 이걸 물어야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건, 여러분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철저하게 이 사건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그 사건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상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이야기. 철저한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가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이 말 역시도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지는 사건,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대속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다 치면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현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걸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대요. 첫 번째는 뭐냐?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어딜 가나 인정받는 거.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거. 내가 인정을 받아야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아, 정말 아직은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은 내가 쓸모가 있나 봐. 이런 인정. 그런 인정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 관계가 또 관계 속에서 불행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해야 돼요. 위협받으면 안 되잖아요. 위험한 것에 위협받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안정적으로 사니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요구하는 그 욕구 가운데 이 안전의 욕구가 참 크대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어느 단체에 속해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속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단체 속에 있다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 안전한 곳에 있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요. 학교를 저보다 한참 뒤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후배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 저쪽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나가 계세요. 근데 이분의 이력이 이래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을 건너가요. 건너가서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잘해요. 잘 됐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접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신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목사 안수를 받고 자녀가 저희는 셋인데 저보다 조금 많아요. 제가 그 친구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조금 더 나가고 조금 잘생겼는데 지는 게 하나 있어요. 자녀 숫자가 그 집이 더 많아요. 5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막내만 데리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막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그 막내만 데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선교하겠다고 가요. 모든 거 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학교 기숙사로 다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가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 친구가 가는 길은 안전하다고 보장 못해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막 그럴 때였어요. 사모님도 그 친구도 아이도 코로나로 고생했어요. 아프리카의 풍토병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속은 돼 있잖아요. 또 거기 가서 또 여기서도 현지 속에서도 인정받잖아요. 근데 그가 가 있는 지역은 안전하죠. 근데 그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 선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리아나 수단이나 레바논이나 이런 곳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곳을 향해 가는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기쁨으로 가서 자신들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대요. 안정적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오히려 왜 목숨 걸고 저 머나먼 나라에 가서 그 젊음을 불태우는 그들은 행복하다 하는데 이 땅의 본국에 남아서 예배하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하는 걸까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 선교지로 나가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도 행복해야 되나요? 우리도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랑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거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봐도 그 아버지가 탕자가 잘못되고 망하고 그냥 죽어버리길 바랬나요? 아니잖아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 그 아들을 안으며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게 누구와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달려가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안긴다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 안긴다는 것은 그 품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어야지만 그게 참된 복인 줄 알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참된 복의 의미를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편 1편 1절로 2절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진정으로 행복한 자는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규범과 통제 속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반대로 죄에 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죄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활시위에다가 화살을 딱 걸어서 쫙 목표물을 향해서 딱 놨어요. 그럼 화살이 쫙 날아가면서 어디에 맞아야 돼요? 목표물, 관역에 탁 맞아야 되죠. 근데 얘가 거기 안 맞고 엉뚱한 데로 날아갔어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갔어요. 바로 이게 죄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메모지를 꺼내십시오. 제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주 로또 번호입니다. 1등 당첨 번호. 빨리 적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이 로또 번호가 아니에요. 로또 번호를 가져서 50억이 당첨되고 40억이 당첨되고 20억이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도 내 잔은 빈잔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잃었잖아요. 돈 있으면 목표가 있을 것 같죠? 없더라고요. 아, 저 얘기 안 했나요? 목사님 뭐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런 얘기 하세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80년대 잠실 주공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요. 여기 신월동 요쪽에 빌라가 한 채 있었고 저 도농리에 빌라가 한 채 있었고요. 저 구리시 현대아파트 쪽에 아파트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별로 많지 않았죠? 좀 지나니까 그게 푹푹 오르더라고요. 잠실 주공아파트는 내 거였는데 돈 좀 있었는데 근데 IMF 터지니까 순식간에 그거 다 날라갔어요.
오히려 빚만 남았어요. 저희 어머니 소용 500만 원 딱 들리더래요. 그런데도 몇 억의 빚이 있으니까. 자, 상가 하나에 아파트 세 채 있을 때랑 손에 500만 원 있을 때랑 언제가 행복해요? 상가 아파트 세 채가 있던 손에 500만 원이 들려 있던 둘 다 행복해야 돼요. 왜 제가 행복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목표가 있었으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목표,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목표가 있었으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다른 집들처럼 저희 집도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강남금식 기도원 가셔갖고 기도하는데 저희 이모님을 만나셨대요. 이모가 그러셨대요. 형부는 좀 하나님의 기도 좀 해. 적어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모교에서 11조 랭킹 이거 안에 들어가시던 분인데 저희 아버지는 순수입에 11조를 안 하셨어요. 총수입에 11조를 하셨던 분.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다 망하고 진짜 가족들이 어디 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모가 그 말씀 하시는데 그러셨대요. 처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뭘 더 바래? 그냥 지금도 감사해. 잊지 않은 거예요, 방향을. 내 행복의 방향을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의 방향을 잊어버리면 결국에 복이 아니라 죄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방향을 잊지 마시고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맨날 기도하시죠? 구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굴 위한 건지. 예수님께서 적어도 그게 행복한 거라면 성경에 이렇게 쓰셨겠죠. 야, 적어도 너희가 집을 한 5채 가져야 행복하고, 평수는 못해도 한 48평 이상 돼야지 너희가 행복하고, 차는 못해도 그랜저만큼 큰 차를 타야지 행복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행복은 그런 게 아니래요. 심령이 가난한 거래요. 애통해야 하는 거래요. 온유해야 하는 거래요. 의로워야 된대요. 궁일이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돈과 지식과 명예와 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주 잘 보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평생 쓸 거를 마련했다가 좋아해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시면 그거 땡이잖아요. 끝나잖아요. 저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도 그런 말을 하셔서. 야, 공부해! 이 말 안 듣고 크신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 하도 지겹게 들어갖고 내가 나중에 애 생기면 내가 애 낳으면 절대 이 얘기 안 한다. 안 하긴요. 똑같이 해요. 야, 가서 공부 안 해! 그러면서 또 덤으로 들었던 얘기. 야, 내가 너네 공부하라고 하는 건 나 좋으라고 하는 거니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우리가 다 듣고 자랐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에 잘 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물질 부에 연관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요. 아까쯤에 제가 로또 번호 불러드릴게 빨리 적으세요 했잖아요. 다음 주 1등 당첨 번호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부자만큼 돈을 많이 갖지 못해요. 그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던 그 솔로몬이 얘기한 거는 뭐예요? 모든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내가 소유해야 되는 참된 복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얘기하셨지 편안함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돈이 있으면 삶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장담합니다. 돈이 없으나 명예가 없으나 건강이 없으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즉,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계속 보는 이 팔복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닮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벌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돼요. 자녀들, 우리 청년들 시집장가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너네 잘 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거 여러분이 살기 위해 숨쉬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행복과 복의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